산상수훈 가운데에 천국 시민의 복 시리즈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위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그 간입니다. 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간장에 다 녹는다. 내 간이 녹아서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나의 어떤 그런 내부에 있는 어떤 장기들, 막 가슴이 탄다, 심장이 탄다, 정말 창자가 탄다. 뭐 그런 애통을 우리가 애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애 떨어진다 할 때 깜짝 놀라서 애 떨어진다 할 때 여러분요, 임신한 여자가 애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기 때문에. 제가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예전에 우리가 연필 한 타스 12개 들었죠. 12자로 12명이 우리 자녀예요. 그 중에 3명은 뭐 낳다가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 얼마 못 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3명이 이제 먼저 죽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9남매 가운데 제가 여러분 마지막 막내입니다. 그러니 이 9남매를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 가면서 이 9남매를 키운다는 것은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가지 남은 뭡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하셨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냐. 제가 직접 손을 만져보니까 이 손이 얼마나 일을 했으면 몽땅 손이 됐어요. 몽땅 손이 닳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이게 몽땅몽땅해요. 짧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애타 죽겠네, 애타 죽겠네. 이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의 간이 타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울 때, 아파할 때, 그게 우리가 애가 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타다 못해 더 심해지면 이제 막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하는 나의 이 대상 때문에 간이 떨어질 정도의 애가 타는 그런 애통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무정한 사람들이시네. 네. 오늘 애간장이 녹고, 자,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애간장이 녹고 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순수한 한국말로 제가 해본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나고 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을 살아오면서 이 애간장이 녹는 그런 경험을 해봤냐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이 애간장이 녹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애간장이 녹는 그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에어컨이 뜨뜻하니까 집사님 가서 원풍기를 꺼버리고 에어컨을 틀어버리죠. 정신 바짝 나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Open the eye, please. 예, 옆 눈을 뜨세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여기 앞에서 보면요, 은혜 받아서 다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면 졸아서 있는 다 구별이 돼요. 속일 수 없어요. 예. 자, 첫째는 뭐냐, 여러분요,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애통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저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애간장을 지금도 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표정은 안 그렇지만요,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 예. 이 애간장이 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부모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애간장. 예? 자동으로.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애간장이 나와요. 예.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군포에 살 때 첫째 딸 예은이를 아마 그때 2학년,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자전거에 뒤에 딱 타고 팍 하는데 갑자기 얘가 막 뒤에서 자지른 소리를 해요. 이게 보니까 발이 자전거 살에 들어가가지고 끼어가지고요. 예, 이게 막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막 피가 철철 나고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예, 아찔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보면, 야,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럴 때 부모는 전부 다 이 애간장이 다 녹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새끼가 아파서 울고 있으니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의 애간장에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하는 대상에 무엇을 놓고 우리가 그러면 애통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의 형제, 그러니까 바울의 형제가 있겠죠.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이 고륙 친척과 유대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받나는 거예요. 아니면 잘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영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유명한 말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을 놓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비극이고 여러분 비참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복된 자가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애통하는 것은 어떤 소중한 것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상실감 찾아올 때, 자식이 먼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요, 그 애통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천국시민 복 시리즈 본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최초로 애통해 하는 애간장이 녹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라고 묵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바람이 쫙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을 지금 하나님 찾아오고 있죠. 거니시고 있어요. 찾아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타락 전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가서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터인데 타락을 하니 이제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꿩처럼 숨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유혹과 꼬임에 빠져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심정.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너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고 너는 지금도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냐?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인간의 그 죄 앞에 하나님도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담은 실체가 십자가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즐겨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내 죄를 자각하며 내 죄를 깨달으며 통곡하며 눈물의 애통함을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약한 인간이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이런 애통해하며 발버둥칩니다. 저도 청년 수련회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2시간을 넘게 모래사장을 뒹굴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애통해할 때 주님은 어느새 내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우리 딸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과 나를 수원 문화회관 대극장 김창옥 토크쇼 티켓을 끊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티켓이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네, 한 8, 9만 원 하는 것 같아. 이 김창옥 씨가 토크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몇 가지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데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최고의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공감해 주는 기술이래요. 뭐 하는 기술이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을 공감해 주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자들이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하나도 안 들린대요. 그래서 먼저 남편을 공감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공감해 주면요, 여러분 혼자 하는 소리도 막 들으려고 한대요.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라는 이 죄악된 인간을 공감해 주시는 그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이 제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은 세상에 없겠구나. 심각한 죄 문제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면요, 남편은 절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너 그랬어? 나한테 네가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절대 공감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오는 심각한 여러분 결함과 그 결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어느새 찾아오셔가지고 공감해 주셔요.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울지 마라. 우리의 죄의 심각성까지 다 알고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여러분, 여전히 70번씩,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은 또다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공감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에 애통한 것들을 위로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진짜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을 향한 그 애통함이 생겨요. 아,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요, 정말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과 애통함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마가복음 23장 37절,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 귀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번씩 수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본문의 애통은 구원받기 위한 여러분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이 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죄를 즐길 뿐이지 절대 애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의 물결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7편 17편 17절에 다윗이 죄를 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22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온갖 거짓 선전 선동질에 지금 대한민국 90% 인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기술은요, 선전선동의 달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파, 우파 아니라 중파. 제가 늘 말합니다.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 저를 보고 있지만요.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를 그리라 그러면요. 다 각자 다르게 그려버려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그 모든 그림에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방향만 다르게 그렸을 뿐 위진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파보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주사파가 문제입니다. 주사파는 위진연을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위진연하고 전혀 상관없는 누구를 그려버려요? 문재인을 그려버려요. 이 주사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말씀에서도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좌 아니면 우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의 아니면 죄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준 삼아 비춰볼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우편을 떠나서 우리는 옳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럴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사탄 마귀의 고단히 속임수입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가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목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아주 무식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중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와봐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구약, 신약 한 번도 주님이 중립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좌 아니면 우고,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고. 여러분 확실합니다. 어두움 하면 빛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할렐루야.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예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상황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과 가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의 타락이 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들어 쓰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쓰실 만한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전망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요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지금은 이 하늘 보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이단 취급하며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들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만몬신에 우상에 다 지배에 빠졌어요. 그 결과 약 40년 후 AD 70년 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 내에는 비참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몰래 잡아먹었어요. 이러한 것은 북한 땅에서도
탈북자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탈북민 목사가 초청해서 목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현장을 보았다. 예루살렘에 임신한 여인들을 질질 밖으로 끌어다가 배를 갈랐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만있지 아니할 정도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고 비참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먼 옛날 2000년 전의 사건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성전은 여러분의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 자신, 내 안에 계신 이 내 자신을 향해 애통할 그런 애통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애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적극적인 영적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악하고 여러분요 지저분하고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도록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그 눈물의 애통함이 그 기도가 후손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이걸 물려줘야 돼요. 아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예멘이나 여러분 선전선동에 여러분 그 고단수 사기에 넘어간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돈 몇 달러를 받고 관광객 외국인들에게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이 몸을 팔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일도 바쁘고 정말 바쁜 사람들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때 시간을 내어서 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